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복음의 능력.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 하늘의 평강이 늘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평화는, 그 평강은 정말 놀라운 것이어서 환난 중에서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구원과 용서의 은총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관계를 맛보는 그 경험으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언제까지라도 환난 중일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한 평강, 화평이 우리 모두의 것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 중요한 강조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강, 화평의 근본적인 그 바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의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가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커다란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화목이란 말을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경험을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목이 깨지면 참 마음이 불편하고 사는 것 같지 않고 괴롭죠. 그러나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과 그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하늘의 평강이 더 깊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을 경험할 때 기쁨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안식일에 로마서 4장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했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무엇이라고요?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누가 말했어요? 다윗이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다윗 이야기도 언급되어 있지만 또 누구 이야기가 더 많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하는 아주 대표적인 신뢰, 예증으로 언급이 되어 있죠.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100세가 되었어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간적인 꾀를 동원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마음속에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 믿겨지지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80 이상 되신 어르신들 몇 분 눈에 띄는데 제가 장로님, 집사님 내년에 아들 낳으실 거예요.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예끼 이놈아, 예끼 이 사람이 아니라 예끼 이놈 자식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럼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런데 믿겨요, 안 믿겨요? 안 믿기지만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다가 뱀에 물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치료책을 주셨어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큰 장대에 달아서 그 높이 세워놓고 낫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라? 쳐다보면 낫는다. 믿겨요, 안 믿겨요? 안 믿겨요. 안 믿어서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안 믿기지만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쳐다보면 살 거다 그렇게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같아도 안 믿을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약초라도 갖다 얹어놓고 뜸을 떠주든지 무슨 약으로 씻겨주든지 그러면 좀 믿을 수 있겠지만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거 쳐다본다고 뱀 독이 빠져나갈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쳐다본 사람은 낫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죄가 용서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겨지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거 너무나 좋아서 놀라 까무라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불법이 사하심 받고 죄가 가려지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정말 복 받았잖아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와요? 내 모든 것, 몇 구절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의롭다고 해주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희생, 그분의 고통,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구원도 받게 되고 의롭다 여겨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의롭게 여기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깨끗하고 완전하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순결하지 못한 사람을 순결한 사람으로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올바르게 의롭다고 여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받아주겠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 이미 이루어 주신,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열려지는 것으로 보장해 주신 것이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이 있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합니다? 즐거워한다. 또 언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서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즐거움이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입니다. 이 귀한 구원의 소식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속에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고 점화가 되면은 그 엔진에 힘이 생기고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고 또 기차도 움직이게 되고 하늘에 비행기까지도 날 수 있게 되잖아요. 힘차게 달려가고 날아갈 수 있는 하늘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보는 로마서 5장의 키워드는 하나님과의 화평 혹은 화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화, 평강, 평안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구와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것입니다. 화평은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은 화평을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화평이 깨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갖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 사회 속에도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서로 싸우고 물고 뜯는 그런 소식만 가득합니다. 이념 대립 속에서 분열과 투쟁,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평화보다는 사람들은 싸우는 것을 더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무엇인지 깨닫고 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과 함께 동시에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어떻게 찾아오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덕분으로, 덕택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루어야 한다, 그런 표현보다는 누리자, 지금 즐기자,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느 한순간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특권을 여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뭐 제스처를 취하고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고 그러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뭐 남과 북이 대화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금방 깨집니다. 겉으로는 뭐 하자고 이야기하고 무슨 뭐 선언도 하고 뭐 약속을 많이 하지만 그 약속은 여지없이 깨집니다. 그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워요. 모두 쌍방간에 다 자기 중심적이죠. 말로만 평화죠. 그 속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화,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조건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화평이 필요한, 화목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왼수 같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화목의 은혜가 이어지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가득 넘치게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께 온전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매 순간 평강을 누리고 환난 중에도 그 동일한 경험 속에 살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 안에 서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해요? 서 있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서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들어감을 얻었다. 얻게 된 것이에요.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동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 들여보내주신 거예요. 은혜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들어갈 자격이 없었지만 들어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값없는 은혜, 얼마나 참 놀라운 약속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죠.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게 되었다? 담대함, 담력을 얻게 되었다. 성소에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담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개척대 활동할 때 담력 훈련 하죠? 군대 가서도 뭐 유격 훈련 받을 때 담력 훈련 합니다. 아주 캄캄한 밤 산길, 이제 그런 것을 약간 축소시켜서 이제 개척대 훈련할 때 활동할 때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데 갑자기 막 뛰쳐나오고 귀신이 나오고 깜깜한 밤에 특별히 비가 부슬부슬 오면 더 긴장돼요. 그 담력이 어두운 그 공간을 통과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나아갈 때도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담력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생기는 것이에요. 염려하라는 얘기입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나? 내가 구원받았나?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력이 없는 거예요. 쭈삣거리고 늘 그냥 고개 숙이고 가도 되나요? 똑똑 두드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는데 누가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못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임재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이 담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내 자신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이거예요. 하지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들여보내 주셨어요. 주눅들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신앙 고백들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마지막 심판 때에도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 큰 날에 산들과 바위에게 외치면서 그 재림의 광경 앞에 감히 서지 못하고 어떻게 외칩니까? 산들과 바위야 내게서 떨어져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하심의 임재 광경, 재림의 광경 내가 볼 수 없으니 나를 가리워 달라. 그렇게 울부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지만 누가 서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날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감을 얻게 된 것이죠.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로, 내 행위로, 내 잘난 어떤 것으로 서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설 수 없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인 최대의
실패입니다. 주님의 공로로 은혜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고 또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또 그 구원이 이어지는 것은 행위로 아니에요. 무조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하기 짝이 없다고 말씀했죠. 우리가 아무리 의의 옷을 광택을 내고 뽐내고 입어도 그 모든 의는 다 무엇처럼 보일 뿐이다. 무엇에 불과하다?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아무리 때 빼고 강내고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속에 사실 때가 많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아무리 자기를 과시할 수 있을지언정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면 안 되죠. 그건 다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전혀 의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근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영광, 그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지만 장차 그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사건을 또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마음의 화평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그 영광을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세 제자들이 그 영광의 모습을 목도했지만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리워진 모습이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영광이, 그 신성의 영광이 인성으로 어떻게 됐어요?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모습을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이게 흥분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 이 초라한 인간이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다음에 우리는 그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또 봐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신다?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썩을 수밖에 없고, 그죠? 썩을 육체입니다.
한없이 낮아진,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조금 아까 집사님, 김지원 집사님인가 올라오면서 아이고 힘들어. 계단 하나 올라가도 얼마나 힘든지.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혈기왕성한 때가 있었는데, 나이가 조금 먹었다고, 또 뭐 몸이 조금 상태가 안 좋다고 계단 한 개 오르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숨차고 무릎도 아프고 참 비천한 몸이죠. 비천한 모습입니다. 낮은 몸이에요. 하나님은 이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또 영광의 하나님을 가려지지 않은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화평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중에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그 화평. 그래서 우리는 정말 큰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환난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건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마저도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환난도 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인생의 환난의 경험이에요. 탄식하는 경험이에요. 온갖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그 탄식하는 모든 삶의 경험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게 한다?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받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선을 이루는 하나의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합력이라고 하는 그 물리 시간에 배웠죠. 힘이 이쪽에서 끌어줄 때 힘이 합력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리학적 원리입니다. 심지어 환난마저도 그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순풍을 만났을 때 잘 갈 수 있지만 풍파를 만나도 어떻게 해요? 찬미 가자 보면은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순풍이 아니라 역풍과 그 풍랑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해? 그 찬미 가자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집니까?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고난 중에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늘 확인하시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가, 진실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올지라도 고통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고통 중이지만 고통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고난 속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됩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두의 것임을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즐거워한다,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것은 이 기본적인 그 용어의 의미 자체가 즐거워하는 것은 좋은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나가서 소문내고 자랑하잖아요. 뭐 맛있는 거 먹고 와도 어떻게 해요? 나 맛있는 거 먹었어. 어느 집 갔더니 참 그 집 음식이 참 맛있어.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은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두 개가 넘어갔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평화를 늘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죠.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대로 누굴 위해 죽으셨다고요? 경건치 않은 자.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셨지만 정말 아들 같지 않은 아들이에요. 자녀 같지 않은 자녀입니다. 말썽꾸러기예요. 천덕꾸러기입니다. 부모에게 큰 짐이 되고 괴로움만 얹어주는 그 자녀이지만 그 자녀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죄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속에 계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평화롭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이 귀한 행복 정말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의 가치가 클수록 또 선물 받을 자격이 없을수록 그 받은 바 사랑의 선물에 더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선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선물은 드물게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겐 아닐지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백만 원짜리 선물도 어렵죠. 1,000만 원, 1억 원짜리 선물,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있을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곳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지,
감사함이 줄어듭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뻣뻣했겠어요. 아버지 앞에서 목에 힘주고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산을 빨리 나눠달라고, 어차피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 살아있을 때 나에게 나눠주고 내가 좀 빨리 그것을 누리고 싶다고 그렇게 아버지를 졸라댔죠.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살게 돼요. 집에 있을 때는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어요. 정말 뼈가 사무치게 감사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서 다 허랑방탕하게 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 외로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아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지 아버지께 나아갈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김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 어떻게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고 그저 면목이 없지만, 정말 얼굴이 팔리지만, 체면이 구겨지지만 그렇게 하고 좀 목숨이라도 부지해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 말할 틈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 틈도 주지 않았어요. 자, 이제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 자격 자체가 사라졌다고 고백했을 때 그 아버지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었구나, 정말 사랑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할 때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왼수예요, 왼수. 그런데 그 왼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왼수를 위하여 목숨 바치셨어요. 날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내가 사랑을 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나 저 사람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둥근 사랑이라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둥근 사랑. 그 둥근 사랑은 perfect love라고 하는 온전한 사랑이란 말을 아주 멋진 말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둥글어요. 모난 데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희망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